2021년 8월 1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선악과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떤 종류의 과일일까 궁금해합니다. 화가들은 대부분 사과를 선악과로 그리지만 사과는 선악과가 아닙니다. 사과는 단 한 차례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과일은 주로 무화과와 석류와 포도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직간접적으로 상징하는 과일들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과일이 생명나무 열매이고 어떤 과일이 선악과인지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과일은 비유와 모형일 뿐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악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런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에 앞서 바르게 해석하도록 만들어 놓은 몇 가지 성경의 안전장치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루실 일들의 모형이며 그림자라는 안전장치입니다.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율법으로 정하여 지키게 했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매월 초하루라는 의미의 월삭이나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실체가 아니고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하여 행하게 했던 구약시대의 제사를 비롯한 신앙 행위들은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행하신 일들, 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로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행하신 일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로서 이미 행하신 일들과 행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나온 구약의 일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날 성도인 나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일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나 자신과 관련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이야기도 오늘날 나의 이야기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해석하면 동산도 인간에게 주신 낙원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 명령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명령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라는 명령으로 봅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해석하는 생각의 바탕에는 이 세상을 사람이 영원히 살 곳으로 주셨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람이 영원히 살 곳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7,000년의 시간표를 정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 세우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이 세상을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 땅에 찍힘을 당한 사단을 심판하라는 심판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모양대로 만든 모형들입니다. 성경에서 사단 마귀를 용, 옅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특히 짐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으로 쫓겨난 사단과 귀신들이 짐승의 형상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귀신들도 원래는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짐승의 형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심판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짐승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 라다라는 말의 뜻은 발로 밟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실제의 바다의 고기나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발로 밟아 다스리고 지배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원수인 사단을 발로 밟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을 발로 밟는다는 표현은 사단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 말씀에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사단 심판을 성도들에게 맡겨 사단을 예수님의 발에 밟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단을 심판하여 그리스도의 발등상 되게 한 성도를 영원히 완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처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발로 밟아 다스리라는 명령은 사단을 심판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사명을 사단을 심판하는 것으로 옳게 보게 되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말씀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 명령이라고 해석하면 에덴에 창설된 동산도 낙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 간이라는 말은 뜰, 정원,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게 할 낙원으로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후에 폐지할 계획을 세우셨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계획을 따라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세 가지를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사실. 둘째, 사단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에 처해진다는 사실. 셋째,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율법으로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 세운 동산도 영원한 낙원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의 실체인 사단을 심판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간이라는 히브리 말을 동산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사단 심판 명령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뜰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성막들, 성전뜰, 시대뜰, 궁전뜰로 나타납니다. 성막들, 성전뜰에서 사단의 상징인 짐승이 죽었습니다. 시대뜰, 궁전뜰에서 죄인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대로 악한 자의 상징인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에게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 자기 집 뜰에 세운 장대에 목을 매달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반대로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이처럼 죽고 사는 문제가 뜰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뜰이 곧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넘겼던 대제사장도 자기 뜰에서 예수님을 신문했고 유대 총독 빌라도도 총독 관저 뜰에서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흉내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박석이란 돌을 깔아놓은 뜰을 말합니다. 이처럼 뜰은 재판정을 의미하고 그곳에서 사단이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막들, 성전들, 시대들, 궁전들에서 짐승이 죽고 악한 자들이 재판을 받는 일들을 통해서 에덴에 창설된 동산이 창세기 1장 28절에 사단 심판 명령과 연결되어 사단을 심판하는 장소로 창설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대로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되게 하셔서
사단 심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인이라는 칭호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돕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성도에게 맡기신 사단을 심판하는 일을 도우시는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실 성령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성령께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께서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성도 안에 임하셔서 그 사람을 통치하시면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령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 사단을 발로 밟는 것입니다. 사단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비유이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책망의 원문은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의 엘렌코라는 말입니다. 책망하신다는 말보다 드러내신다는 말로 바꾸면 의미가 바르게 전달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실 때 성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의 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의 성격은 신약시대 예수님과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모든 사람이 받은 공통명령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사단을 심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험하지 못해서 못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경험시켜 주시기 전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경험시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권능을 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사단을 심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실상이고
아담과 하와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이유가 똑같은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경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단을 심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에 세워진 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했으니 그때 일어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해석하면 구약과 신약을 일관된 논리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실체가 딱 맞아떨어져 말씀에서 빗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 가르치신 것은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실전 훈련으로 경험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권능을 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사단을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실제적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들었지만 실제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단 심판 명령은 받았지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가와서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까지 하시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먹는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설명은 사람이 사단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심판의 무서움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뿌리인 사단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것이 의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사망에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받았으나 실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선악을 경험하게 할 유일한 방법은 죄를 통해 의와 심판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망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악한 행동을 막아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심으로써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경험하여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 의가 어떤 것인지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 죄를 돌이키고
본래 사람에게 주셨던 사단 심판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을 심판할 재판관으로 임명된 성도가 사단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심판 형벌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단의 악함에 대한 분노도 일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 칭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후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하셨는데 이 일 또한 그림자이니 이들을 쫓아내셨다는 말의 신약시대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밭에 씨를 흩뿌리듯이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야 그림자인 구약과 실체인 신약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용서받는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깨달아 사단 심판자로 세워져 전쟁터로 보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의 실체는 사단으로부터 나온 죄입니다. 죄는 나쁜 것이지만 죄로 인해 사망에 떨어지는 경험 없이는 사단을 심판할 수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에게 맡기신 심판 사명을 통해 사단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심판 형벌의 무서움을 세상에 증거하여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